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의외로 구속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과 해방, 구속과 자유 대칭되는 개념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구속입니다. 구속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자연 법칙에 구속되어서 살아갑니다. 밤 되면요 자야 돼요. 낮 되면 아침 되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밤이 됐는데 요즘은 주객이 바로 전도되듯이 낮밤이 바뀌어 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낮과 밤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속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자야 되나? 또 먹어야 되나? 또 일해야 되나? 이제 이런 표현이 생기지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되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배설 문제입니다. 이 배설이 신호가 오면 안 보고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꼭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때가 안 되면 준비하려고 그곳에 가 있어도 배설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예배 중에 강단에 서 있다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급한 준비가 아니면 준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가가 있어봐야 배설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속당에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구속인데요. 자유한다고 하지만은 자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를 정의할 때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유로움을 제대로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법 안에서의 자유여야 되는 것이고 자연법 안에서 자유함이지 그걸 능가할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법벌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함을 산다고 하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 예.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 안에서 자유함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가 경기할 때에 경기장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 벗어나면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는 상대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 밖에서 때리면은 과실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구속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우리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 소유권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고 자유를 찾은 행동,
우리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저 만주 땅에서 일본에 가서 또 28 독립 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외국에 가서도 우리 교포들이 곳곳에서 이 해방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36년 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는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깝다 보니까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늘 지배를 받아온 것이 많고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침략을 받았느냐? 우리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할 때 일본과 중국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918번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될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마침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1988년도에 펴낸 우리 육사 학교의 사학과 편에서 한민족 전쟁사 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민족 전쟁사 총론인 그 책 144페이지에서 149쪽에 발췌한 자료인데, 신라 시대에 삼국 사기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 일본으로부터 신라 시대에 20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려 시대에는 고려사에 적혀 있는데요, 515번입니다. 고려 시대에 515. 그리고 조선 시대 침략은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은 178회입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1회 침략을 받은 것을 전체 합해 보니까 총 714번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도 일본의 그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이런 많은 공격을 그리고 침략을 받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결국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대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상황에서 보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도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은 힘을 기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약소국가들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 전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학업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국민의식을,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좋은 국민의식을 갖추어야 돼요.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가보면요, 일본은 질서정연합니다. 모든 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들의 의식의 좋은 의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사색당파로 인해서 싸우다가 일본에게 결국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뭉쳐야 살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뭉치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갈 때에 뭉쳐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휴대폰도 사용하는 거 구속당하지요. 공부하는 거 구속당하고 있지요. 뭐 옷 입는 거 구속당하고 있지요. 구속당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될 것이 뭔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구속받아서 그 구속받는 데서 자유함, 해방되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상과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사상과 권력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도 뉴스가 가끔 테러의 뉴스가 계속 내고 내전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가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1970년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하페즈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아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리아가 독재를 당하면서 다른 주위 나라들을 보니까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자유를 달라, 우리도 해방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독재 정권에 그 대항해서 사다 보니까 유혈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한 8년 동안요, 이 시리아의 백성들이 죽은 백성들이 25만에서 27만 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떠나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약 500만 명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도 아직도 그 시리아 집권 세력과 소련, 러시아가 지금 결탁을 하고 계속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은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일부는 미국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해방되어야 될 것은 뭐냐?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면서 공산 유물주의 사상이 개인 사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권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저 북녘과 북쪽과 합력해서 경제적으로 합력해서 연합해서 저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저들은 사유권이 없고 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구매력이 없는 백성들과 연합해봐야
우리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연합해서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사유권이 없다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되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사유재산을 허락하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했을 때에 8천만 민족이 됩니다. 해외까지 합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항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대항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북녘 땅도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사상을 추종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해방시켜야 될 것인가? 참된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해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요. 그렇잖아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건 내 자유입니다. 다만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해보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선악과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속했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줬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16절에 보면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너가 해라. 판단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 분명히 자유를 줬어요. 우리도 법 안에서 자유라고 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은 그 법이 그 자유를 방종했을 때에는 어떤 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 할지라도 남을 해치는데 자유로우면 안 되잖아요. 해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정말로 힘으로 우리가 누르고 있을 때에 거기로부터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대항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하고 해방을 시켜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힘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히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해방된 모습으로 지금 기념주의를 맞아서 살고 있지만 저 북녘 땅은 분명히 해방되어져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 3대에 걸쳐서 세습체제 속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라고 현혹하고 있는,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방되어야 될 것은 어디냐?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이 필요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또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종교만 옳다고 남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진리를 결국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 타협하는 신앙의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지 각기 종교는 똑같다.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같이 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금요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좋은 길로 걸어가지, 왜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가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아직도 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먼저 분리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문의 일이든 아니면은 가정의 일이든 또는 우리 지역의 일이든 아니면은 나아가서는 우리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27,000명이 넘습니다. 파송한 전체 선교사가. 나라는 17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이유가 뭐냐? 그 우상 숭배에서 빨리 벗어나서 절대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거기에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지금도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거기에 구속당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조상 제사 지낸다고 뭐 야단 법석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 그냥 아이고 내가 안 전해도 되겠지 누가 전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 주신갑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죠. 이 부분에도 전할 말씀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몇 년 전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북유럽의 나라 노르웨이에 연쇄 테러가 발생한 것이 유서화된 적이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덴마크와 스웨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가 1971년도에 북해에 유전이 발견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득이 1만 불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3만 불이죠. 10만 불이네요. 소득이 10만 불의 세계에서 4위입니다.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가 루터교가 70%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인구는 1%밖에 안 됩니다. 그 사회 구조 속의 모든 의식 행위는 루터교의 의식 행위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1%밖에 10%도 안 된다. 왜? 잘 사니까. 잘 못 살 때는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루터교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잘 살게 되는 시기부터 40년, 50년 전부터 시작해서는 갑자기 그와 같이 변하면서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유럽을 봐도 그렇잖아요. 영국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영국이 기독교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10%가 안 되고 4% 정도.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의 신앙 형태를 보면 우리는 더 빨리 갑니다. 모든 것이 더 빨리 가거든요. 고령화 인구도 더 빨리 진행되어지고 하듯이 지금 이런 것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50년 뒤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전체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하는 우리 전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끔 제사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마는 요즘 젊은 분들은 전통 의식에 따라 제사를 하지 전통적인 제사 의식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제사는 언제 드느냐? 다른 분들이 전부 잠들고 난 다음에 자정이 넘어서 딱 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걸거치는 사람이 없어야 귀신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언제 드리냐? 초저녁에 드려요. 초저녁에 드리는 것도 다행이죠. 또 어디 가서 드리냐? 집에서 안 드리고 저 놀러 가서 다른 집 얻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사를 드려 드립니다. 이런 곳이 있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려 드린다가 어떤 곳이냐? 알아보니까 집에다가 제사장 차려놓고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제사 드리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집에서 드리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보고 뭘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손님 치기 힘들고 하니까 전부 힘드니까 아예 그런 집을 방을 만들어 놓고 제사상까지 다 차려 놓고 거기 와서 그냥 제사 의식만 행하고 전부 뿔뿔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일까요? 만약에 조상 귀신들이 먹는다고 하면 그런 밥 먹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우상 숭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런 것 얻어먹을 귀신 없어요. 예. 어쨌든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것,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방되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욕망에 포로된 중독자들 해방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는지, 얼마나 채워져야 만족할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무한한 인간의 욕망 속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온갖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모든 문제 그슬로 올라가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망 때문입니다. 살인, 강도, 폭행, 도적, 강간, 사기 다양한 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욕망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내게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악을 행하여서라도 욕망을 채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아멘.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 포도밭을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서리 아시죠? 서리를 하더라도 살짝이 가서 이렇게 한 덩어리 한 송이 이렇게 따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왜?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들키면 안 된다 싶으니까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막 줄을 밟고 가서 아무거나 막 따가지고 자루에 넣으니까 그 자루에 따가 넣는 열매는 고사하고 남아있는 열매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다 채우기까지 포도밭을 짓밟는다고.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가져온다. 정말 이 욕심이 무섭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 욕심을 못 버려서 그랬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신앙생활 한 경력을 보면 벌써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옛날 모습이 종종 드러나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참 안 됐다 싶을 정도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자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왜 그렇게 생기느냐? 욕심 때문, 욕망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온통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서 나눔의 삶이 어렵고요, 헌신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도와 사기가 난무하고 이 물질의 욕망 때문에 졸지에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우리 구약 성경 새벽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열왕기 하스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고 그 고침받을 때에 주려고 갖고 온 금과 은, 외투 좋은 옷, 은과 금 계산하니까 40억이 넘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치유해 주고도 그것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도로 가지고 가는데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이 청년들에게 조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다 달라고 해도 줄 텐데 그래가지고 해서 조금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등장했을 때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그 말하는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네게 이 말이라. 그래서 그 문둥병이 걸려서 이 피부가 백색이 흰색이 되었다, 희게 되었더라고요. 결국 물질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쾌락의 욕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방되지 못하고 구속당해 있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엊그제 며칠 전에도 보면은 옛날 애인이 안 만나준다고 해서 그 애인 집 문 앞에 있다가 애인이 도착할 때에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욕망 때문인데, 욕망. 권력 욕망, 명예욕, 지식욕,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허영의 욕망, 온통 인간을,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결국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에서 해방되지 아니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도박, 음란물, 게임, 스마트폰, 흡연, 마약, 사이비 종교, 심지어 취미생활 등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얻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구속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에 걸리면 고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고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든지 해방시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물론 다른 종교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욕구를 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야 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중독이 뭡니까? 포로되었다는데 무엇이 포로됐냐? 우리 마음이 포로된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므로 중독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본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 처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처방을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처방 내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해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욕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해방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책감과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저 아이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무슨 염치로? 큰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해방시켜야 됩니다. 왜? 해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은 막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지 않습니까? 큰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그런데 작은 죄를 범하고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은삼십에 선생님 예수님 팔아먹고 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텐데 회개치 아니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끝없이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깨달음에서 빨리 해방돼야 되지, 거기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고 돌아올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에게 세례받게 하는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일러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 죄의식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해방자로 오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는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관습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책을 펴서 구약책을 펴서 예수님께 갖다 주셔서 그 책을 펴는 순간에 이사야서 60장이 펼쳐졌고 그 펼쳐진 말씀을 읽으니까 그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무엇을요?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된 우리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권력에 사로잡힌 자, 정말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정치 권력에 사로잡힌 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에 사로잡힌 자 많습니다.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사로잡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8.15 해방을 앞두고 우리가 해방 기념주의를 맞아서 진정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사람들은 우리 단순한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는 묶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소개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면 그들도 주님을 만나면 바로 나처럼 우리처럼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